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이제 일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일대기적으로 여러분이 좀 약간 그림과 역사의 전개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여기쯤 읽고 있구나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제 사무엘상 하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의 주체는 가나안 땅에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거기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자, 왕을 세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통치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을 세우시는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열왕기 상하, 우리 오늘부터 보게 될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뭐가 세워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부에서는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표의 모습이에요. 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뭐예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참 성전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부는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극을 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요,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누가 오세요? 이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누구를 지금 모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세요. 자,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생긴 아들이냐면 다윗이 지금 간음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생긴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다윗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간음했던 살인죄와 간음죄 이 둘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는 그 아들에게도 쫓겨나고 신하에게도 쫓겨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통회로 자복을 하면서 자, 솔로몬을 보면서 나의 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다른 아들이 아닌 이 솔로몬을 자신의 자신의 후계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죄의 상징인 다윗의 죄의 상징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내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 다윗의 장자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왕 장자가요, 그리고 그 장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거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내막을 다 알잖아요. 자, 밧세바가 어떤 여자인지, 또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윗 왕의 정통 아들, 그리고 아도니아를 옹립시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이 그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다윗 왕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이 바로 1장 모습이에요. 자, 이 등극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기온 시내가에서 합니다. 우리 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자, 근데 원래는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지금 지금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한 상태였어요. 그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점지를 하고 이제 죽게 돼요. 자, 그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어디서 왕으로 세우냐면은 33절에 보면 기혼으로 내려가서 그랬죠. 기혼. 자, 여러분 기혼이란 이름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 기혼이라는 이름이 그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기원에서 네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로 기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혼이요, 예루살렘 지금 동쪽에 있는 구름 거기에 있는 샘의 이름이 바로 기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혼에 뭐가 생겨요? 나중에 여기에 바로 성전이 세워져요. 자, 이 성전에 세워져서 이 샘의 이름이요 바로 실로암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기온에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회복될 에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기에 왕이 곧 예수가 세워질 것인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 미리 모든 것을 다 예표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기온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되면요,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세 가지를 유언을 해요. 자, 요압이란 신하 중에 요압이 있었죠. 그 요압이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모습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에 대해서 너는 그를 심판해라 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왜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됐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챙겨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 사람을 너가 심판해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모욕을 했죠. 아들에게 도망갔을 때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2장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든든하게 돼요. 자, 그래서 3장에 되면 무엇이냐면,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이 왜냐면요, 그때 성전이 짓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막과 그의 기물이 다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참 기특했어요. 다윗이 1천 번제, 그러니까 1천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바로 지혜를 구했어요. 자, 하나님, 제가 어립니다. 아직 제가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됐어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자, 지혜는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지어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요. 그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져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장 1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바로 지혜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곧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지혜가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잠언서에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곧 예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요,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 4장 이후로부터는요, 5장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은 누구에게 이 작업을 의뢰하느냐면요,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의뢰를 해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백향목이 필요해요. 이 백향목이 아주 고급스러운 향나무예요. 근데 이 백향목은 어디에 있냐면 두로 지역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많은 수의 이 백향목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람이요, 기꺼이 두로 지방에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요, 5장에서는 이제 재료를 준비하게 되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지상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너가 만약에 내 다윗에게 명했던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이 성전에 거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자,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하나님이 집이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진다? 바로 지혜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겉 외양물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적인 모습이 이제 6장에서 완성이 되고요. 7장에서는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는 각종 기물이 있죠. 성전 기물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작하게 됩니다. 7장 5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인테리어와 또 기물을 제작하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9장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세요. 네가 만약에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길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굳건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이 나라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6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을 두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영원히 이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나 너희 후손이 내 법도를 따르지 않냐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말씀들,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서 성전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완전히 회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10장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스바와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10장 8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23절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은요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함께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정성기를 이 솔로몬 때 누리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누구를 지금 예표하느냐면 다윗의 아들로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성전을 짓게 돼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심으로써 이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 성전을 지으세요. 이 참 성전이 뭐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진다 그랬죠? 지혜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이 지혜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은요, 곧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와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이 성전, 그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지혜의 왕이신 예수로 인해서 이 땅과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로 인해서 지어지고 세워지고, 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축복의 우리 반석의 지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